하나님을 발견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의 전체 숲을 먼저 조망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호세아 개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호세아는 성경의 다른 어느 책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호세아란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라고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다 똑같아요. 사실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히브리어로 예슈아, 호세아도 히브리어로 예슈아, 예수님도 히브리어로 예슈아, 다 구원이라는 같은 뜻입니다. 활동은 주전 755년. 자,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죠? 주전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우리 호세아 선지자는 다 본 거예요. 경고에서부터 경고를 듣지 않아 멸망당하고 나서도 무려 12년간을 더 선포했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만큼은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안타깝게 선포했던 선지, 무려 45년 동안 외쳤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이제 북왕국의 마지막 7왕들, 여로보암 2세부터 호세아 왕까지 이때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호세아는 아모스, 이사야, 미가와 동시대 인물이고요. 자, 장소는 당연히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된 배경이었는데,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물질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했었던, 영적으로 가늠한, 도덕적 타락이 심했던 이런 시절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몰락의 소용돌이, 이때 활동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항상 주제가 제일 중요하죠. 주제는 일방적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음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심판을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호세아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사오잖아요.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했으니까. 재미있는 것은 3장 2절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은 환산하면 은 30과 똑같습니다. 요셉이 팔렸을 때, 예수님 팔렸을 때 은 30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들이죠. 자, 모든 말씀이 핵심 구절이지만 핵심 구절 2개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먼저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입니다. 건포도 과자는 뭐냐면은 우상 제물에 드린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음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심으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 가족 중에 그 누구라도, 우리 가족의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그 누구라도 심한 죄를 졌을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데, 주님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영상 보셨죠? 호세아가 사랑하지 않았으면 찾으러 가지 않죠. 자기를 스스로 창녀로 판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적인 불륜을 저지르다 못해 스스로를 창기로 팔은 거예요, 고멜은. 근데 그 아내에 대한 이 진심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진심의 사랑이 있으니까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사오잖아요. 그것이 가족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호세아 6장 1절 3절 보면은 우리가 자꾸만 타락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범죄하는가? 3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아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그 다음에 형식은 호세아는 대부분이 히브리 시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기록 목적은 호세아서는 음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하나님의 접근 방법은 자, 무조건 지배가 아니라 친근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또 하나님 진짜 마음은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호세아는 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상처를 줬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정말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책에는 없는데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뭐로 비유했다고요? 결혼에 비유해서 표현한 책이 호세아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개요를 크게 두 부분으로 보실까요? 자,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크게 두 부분, 1장 3장까지는 같이 읽어보십니다. 악한 아내, 선한 남편. 후반부는요, 악한 백성, 선한 하나님. 이렇게 호세아서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요. 또 네 부분 나눠볼까요? 네 부분 나누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고멜과 호세아 예언적 결혼이고요. 4장부터 8장까지는 백성들의 영적 간음을 안타까워하고, 또 9장 10장은 그 백성 영적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하다. 그리고 마지막은 회개의 촉구와 구원 약속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숲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나무를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많은 가족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좌절과 상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가슴 시린 이름이 가족이죠. 언제나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그런 대상이 여러분 가족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맞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할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그 소중한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세 가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가족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동행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주님과의 동행이 삶의 실제이셨습니까? 혹시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가 24시간 과연 몇 시간을 주님과 동행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오늘 본문 전체가 사실은 약속이에요. 14절부터 23절까지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이런 약속이 주어질 것입니다. 약속, 오늘 우리가 약속을 보는 거예요. 구약, 약속을 보고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회복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정직하기를 원하세요. 정직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같이 화면 보시고 읽어보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인애를 원하신답니다.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헤세디 사랑이 있는가? 이거를 원하시지 형식적인 예배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번제를 원치 않는다. 희생 예물, 희생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인애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인애가 있어요. 인애, 헤세드. 그런 것은 버린 채 알맹이가 빠진 공허한 형식적인 예배, 나 그런 거 전혀 원하지 않는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14절 성경 보세요. 14절 말로 위로하고
내가 징계가 아니라 사랑의 말로 너희들을 위로하니 이제는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진짜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왔는데요, 이런 반응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나는 실제로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자기 깨어짐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세요. 아골골짜기 찾으셨나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런데 요즘 신학생들은 아골골짝 빈들 안 간다는 그 우픈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아골골짜기는 히브리어로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사실은 아골골짜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괴로움의 골짜기 아니에요? 하나 문제 해결하면 하나 문제 또 터지고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목사라는 직업 여러분 보실 때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 시험이 끝나면 또 시험이 있고 가정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이 저희 어머니를 염려해 주셔가지고 방사는 끝났냐고, 끝난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작이에요. 내일 심장검사 또 하시고 모레 이제 의사랑 얘기해서 수술을 할지 항암을 할지 이제 모레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속, 끊임없는 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데 오늘 15절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우리의 괴로움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15절의 약속이에요. 너 괴롭지? 괴롭냐? 우리 인생 원래 괴로운 거야.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의 괴로움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사실은 심플해요. 심판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선지서가 몇 권 있죠? 17, 5, 17.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 선지서가 17권이에요. 그 중에 5권이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12권의 첫 책이 호세아서인데 17권이지만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따라하세요. 심판과 구원. 17권이지만 메시지는 동일한 거예요. 심판과 구원.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자들이 환장을 노리셔요. 무슨 얘기냐? 너 하나님의 기적 경험했잖아. 너 하나님 응답 경험했잖아. 너 하나님 경험했잖아. 출애굽 이후로부터. 그런데 금송아지를 섬겨? 감히 베델.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벳아웬. 호세아서에 3번 나와요. 벳아웬. 금송아지를 섬기다. 베델을 벳아웬으로 바꿔버려? 하나님의 집에서 금송아지를 섬겨? 물질과 성적 타락에 미쳐있다. 호세아서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너희들이 물질에 미쳐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들이 성적 타락에 미쳐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촉구하는 거죠. 어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민들이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에 빠져 있는가? 너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가벼운 비유와 무거운 비유를 들어서 사실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진짜 돌아오지 아니하면 가벼운 경고부터 보시겠습니다. 7장 8절 찾아보세요. 넘기셔서 7장 8절입니다. 자, 참고로 나중에 여러분 호세아서 통독을 권면드리는데요. 호세 읽으시면서 8절에 에브라임이 나오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구나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마리아에도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단어, 에브라임 단어가 나오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전병 좀 구우셨어요? 전병 못 구워도 전은 좀 구우셨습니까? 대부분 안 구웠다고요? 전을 구우면서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새까맣게 타버리죠. 전병은 더 잘 타잖아요. 전병은 밀가루 막 그런 반죽되어 있어가지고 전병이 새까맣게 타버리면 어떻게 되죠? 못 먹고 버리게 되죠.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믿고 여호와께 진짜 돌아가지 않으면 네가 다 탄 전병이 될 거야. 주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 새까맣게 탄 뒤집지 않은 전병이 네 모습이야. 우리 회개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지만 쓸모없는 전병 정도가 아니라,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더 무서운 경고가 뒤에 있어요. 13장 16절 좀 넘겨보세요. 차마 읽기도 끔찍한 본문이에요. 13장 16절. 이 모습은 북이스라엘아 남유다야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아니하면 아수르라는 무자비한 나라로부터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서 멸망할 것이다라는 호세아의 경고를 하는 거죠. 13,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을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게 당시 고대 전쟁의 모습이었어요. 칼에 다 죽임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은 장정 군인들이 두 발목을 한 손으로 잡습니다. 고대 전쟁이에요. 칼도 아까우니까 애들은 바위에 후려패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부서뜨려지잖아요. 참 끔찍한 거죠. 말로 표현하기에. 그 뒤는 제가 참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순종의 결과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참하죠? 16절이 처참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서에. 그 의미는 뭐냐면 아이고 쟤들 지금 믿지 않으면 죽음보다 더 처참한 곳에 들어가게 될 텐데, 아이고 저 영혼들 예수님 믿지 않으면 16절의 모습보다 더 처참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믿지 않는가.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불신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정말로 나부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부터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사랑이 전이가 되잖아요. 가족한테. 그렇게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명절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2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16절로 20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같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한 아내 한 남편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16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네 남편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네 남편이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 신랑 의지하지 말아라. 여성 동지들 인간 신랑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작습니까? 영원한 신랑 대신 영원한 신랑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원한 신랑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신랑은 어떤 대상이다? 불쌍히 여길 존재이다. 히브리 원어로 남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들떨어진 존재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분도 어떻게 돼요? 남자분들을 불쌍히 여기게 돼요. 저를 포함한 모든 남자는 들떨어진 존재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의지하면 절대로 안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되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내 남편이 바람을 필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구약에서
바람 피면 이혼을 하라고 모세율법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것을 허용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이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우리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지라도 불륜을 저질렀을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게 진짜 이기는 거다. 진짜 승리다. 이게 호세아서의 메시지예요. 가정을 깨지 말라라는 거죠. 호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심해도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모세율법에 의해서 허용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그 정도냐? 그럼 허용은 하겠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물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허용하는데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품으라는 것입니다. 더 잘하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영원한 신랑이시면 우리는 뭐죠? 예수님 거룩한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입하시면 돼요. 예수님 영원한 신랑이신데 여러분 거룩한 신부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한 신부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혼인관계는 지속이 된다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영원한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의 거룩한 신부인데 우리가 때 영적으로 바람 피잖아요. 영적으로. 근데 혼인관계가 지속이 되잖아요. 왜 지속이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린 때로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른 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니까 없습니까?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너 나를 부인하는구나. 너 세상 방법으로 하네. 나를 의지하지 않네.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비결이 뭐죠?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똑같은 말씀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은 들어 쉽지만 실제로 가족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바람피는 배우자를 보고 있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배신하는 형제자매들을 품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자식들이 들이받으면 마음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들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청소년기 되니까 가끔 반항하더라고 애들이. 청소년기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말 들었어요. 이놈의 새끼 버려버려야 되겠다. 야, 이게 인간이 얄팍한 정이구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내 새끼인 줄 알았는데 들이대니까 이놈의 새끼 쫓아버려야 되겠다. 제가 좀 냉정한가 봐요. 진심이었어요. 현감은 현감은 확 닫아버릴까. 그래서 했었습니다. 인간 사랑의 얄팍함.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폭포수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남편,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가족들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여러분 폭포 보셨어요? 폭포가 어떻게 돼요? 폭포는 물이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족 사랑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랑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끝까지 사랑할 자신도 없고 내 힘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의 remain,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항상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호세아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 가족부터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회복을 이끌 수 있는 동암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21절로 23절이 있네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막힌 담이 열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응답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오죠. 이것은 응답을 말한다기보다는 이 응답은 뭐냐면, 여러분 하늘의 구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구름이 사실은 뭐죠? 그 뭐예요? 하늘의 구름 스폰지입니까? 쿠션이에요? 하늘의 구름의 결정체가 뭐죠? 네, 수증기잖아요. 수증기. 막 물이 뭉치고 구름이 되고, 구름이 뭉치고 뭐가 되죠? 먹구름이 되잖아요. 먹구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비가 쏟아지잖아요. 하늘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가 우리가 지하수 물을 먹게 되고, 그 비가 대적시면 곡식과 나무들이 열매와 열매를 맺잖아요. 땅이 응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멜처럼 불결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막으실 것입니다. 당연히 먹어야 될 것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21절, 22절. 우리가 불결했을 때 하나님이 시스템을 막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불결한 신부의 상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으로 죄악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장으로 넘겨보세요. 1장 4절. 1장 4절 말씀 보시면, 자, 호세아의 첫 자녀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4절 하반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죄악의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 자녀 6절 보세요. 6절. 자, 이 고멜이 또 임신해서 이 딸을 낳는데,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음란했죠. 6절. 자, 둘째 딸 이름이 뭐예요? 로루하마.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무슨 이름이 이래요? 왜 이런 이름을 지었죠?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경종을.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자, 셋째 이름 보시죠. 셋째 이름이 사실은 제일 무섭습니다. 9절. 셋째 이름이 뭐예요? 로암미.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나도 네 하나님이 아니야. 가장 무서운 말 아닐까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 내 백성 아니야. 그리고 나 네 하나님 아니거든. 사실은 가장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는요 1장부터 14장까지 여호와께로 진짜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실제가 되기를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인내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자녀의 이름을 이상하게 지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악과 불결의 결과 이처럼 끔찍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 자녀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23절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반전의 역사. 오늘 끝으로 23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이잖아요. 아까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흩으시는데, 이 3절은 뭐예요? 흩트는 게 아니라 심는다.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는 것처럼 우리를 심는다. 정반대 약속을 하고 있죠. 그 다음도 보세요. 아까 루하마가 뭐라고 그랬죠? 긍휼을 받지 못하는 건데, 이사 중간쯤 보면 긍휼히 여긴다.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까 로암미가 무슨 뜻이었어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 3절을 보세요. 너는 내 백성이다. 주는 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나는 너에게 장가들었다. 우리는 부부의 관계는 다름없다.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거 철저히 남김없이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우리 여호와께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신자에게 새로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늘 새로운 하나님이었고 변치 않는 하나님인데 문제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서움의 하나님 아닙니까 혹시? 징계의 하나님 아닙니까?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막 두려움에 떨게 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삶을 청산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새로운 신자가 되면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제는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신자에게 새로운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새 출발이죠. 완전한 새 출발입니다. 새로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한 복된 새로운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가슴 시리도록 그리운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읽으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이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주님과 정말로 동행하는 나는 진짜 신자인가?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 주님과의 동행이 삶의 실제가 되어 가족의 회복을 위해 내가 먼저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또 따라와 보세요. 거룩한 신부로 승리합시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가족 안에서도, 내가 직장 안에서도 나는 거룩한 신부구나.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신랑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구나. 여러분,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부부 간의 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족이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가족이 회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삶의 실제가 되어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한 알의 밀알로 썩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이죠? 진짜 가족의 변화는 어디서 옵니까? 바람피는 배우자, 속썩이는 자식들 앞에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면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면
언젠가는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본문 호세아처럼 예수님처럼 끝까지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헤세드 사랑이 있는 그런 참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 말씀처럼 동암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진짜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의 외침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함을 넘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는 그런 참된 믿음, 참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